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째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월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유월절 규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유월절 규례. 네, 유월절 규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했습니다. 초태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초태생에 관련된 규례 그랬죠. 자,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로 나아갈 때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죠? 가장 귀한 것. 그렇게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드리고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다 주신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맡기신다 그런 사람에게. 자 오늘은 유월절 규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7대절기가 있죠. 7대절기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지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대절기가 있고 3대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세 개가 3대절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월절은 딱 들어가요. 유월절은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유월절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7대절기와 3대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성한 자,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성인된 남자는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희생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저녁에 나왔던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을 기억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영적 의미 금방 또 말해버렸는데요. 자, 이 유월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영적 의미. 자, 유월절 규례. 첫 번째,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라. 명령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자, 유월절을 지키라. 그죠?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다시
자, 어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고 기억하라.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극히 지장하신 얘기고 다 아는 얘기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종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부정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무슨 사이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무슨 이만이라고 그러고 장길자라고 그러고 이상한 GMS 정명석이 어떻고 이단들이 나오는가 하면 사이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받지 않는다.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지금 오직 예수님 구원을 외치는 데는요 소수예요. 소수. 극소수 1%도 안 돼요. 지금 이제 거의 나머지 90% 이상 거의 99%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지금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통이래.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충신 나와가지고 공부를 잘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회 석사학을 받으면 외국에 유학 가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선후배들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은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쓸 때 오직 예수님 그러면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종말 때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이게 지금 지장하신 말씀, 당연하신 말씀이 부정되고 거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 규례는 그런 것이다. 6월절 의식을 행하라. 이 말은 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라. 오직 예수님 구원을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에서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찾아와요. 죄 때문에. 그죠? 모든 비참한 일들, 지옥이 임해, 지옥이. 죄 때문에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리는 것은 가죽옷으로 가린다.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가죽을 벗기고 아담과 하와, 인간의 치부와 죄악을 가린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죄악을 가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그거라는 거예요. 6월절 피로 문인방과 물설주를 가르고 피에 덮인 것들은 쫙 지나가요.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거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습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그런데 자범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 죄를 짓고 또 이 죄 때문에 또 돌아오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오직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왕.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 간통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자범죄가 나타납니다. 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그냥 그 파도가 이 죄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또 다윗도. 그래가지고 피바람이 불어요. 다윗의 집안에. 암논이 자기 배다른 동생 이름도 다말이에요. 다말을 갖다가 강간하고 다말의 친오빠 된 또 압살롬이 여기도 보복을 하죠. 아버지가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내가 인정할 만한, 마음이 시원할 만한 그런 조치를 안 취해 주신단 말이야, 아빠가.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암논이 또 장남이네, 또. 왕 서열 일이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압살롬이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자식들끼리 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 압살롬이 또 이제 아버지께 반역을 하고, 다윗의 애척 10명을 강간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려. 이 죄 때문에 했네, 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죄들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성취와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도가 그거잖아요. 이것만한 축복 기도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그죠? 그 축복이 없는데 역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예수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규례, 이걸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깨닫고 기억하라.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규례가. 자, 여러분들 시편 16편 4절 이렇게 나오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고통이 더 온다는 거예요. 또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불교 고통스러워요. 우상 숭배, 이슬람교 고통스럽습니다. 힌두교, 다른 것들 고통스러워요. 또다시요.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 신학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바꿔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무슨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고 이걸 구원이라고 보지 않고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과 독재 정치로부터의 구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로부터 구원. 그런 관점과 차원으로 봤을 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논리를 이렇게 사사사 만들어가면서 이 사탄이 이게 속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분별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자, 여러분들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고통이 더한데.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 일본 하나 얘기하는데 일본은 미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깔렸던 거예요.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깔렸고 미국이 지원했던 거예요. 일본 경제의 성장은 바로 원인이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그 제조업 무슨 장인 정신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요긴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은요 우상 숭배 국가고요 망할 나라예요.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지만 죄기가 또 죄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본 영토 가라앉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요. 일본이 그 정도의 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요. 자 6월절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6월절 규례 영적 의미는 자 예수님 구원을 깨닫고 기억하라. 잊지 마라. 철저히 붙들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 규례 영적 의미. 두 번째는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째 해 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멘.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 누룩을 제거하라. 6월절에 나타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떤 곳에서는 어떤 천국의 확장,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이런 중복성의 원리가 있어요. 뱀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놋뱀을 들어올렸다. 이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뱀은 사탄인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중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16절. 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것은, 자, 이 12절에 또 나타나죠. 16장 12절에서. 자, 이 말이 바로,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누룩은 누가복음 16장 6절 12절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삼가라는 거예요. 누룩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성, 거짓된 행동,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고 본문을 잘 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고 해도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6월절에서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 자,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6월절 규례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피곤해요. 우리 권사님들. 자,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6월절 규례는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마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통해서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그죠? 손발을 씻어야 돼요. 늘 항상. 세마포를 빨고 의복을 받고 있고 우리의 행위와 삶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피가 이런 것들 묻은 것들 보고 씻는 거예요. 손도 씻고. 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수에 7번 뿌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늘 항상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성화의 거룩한 삶,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문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아닌 것들은 서서히 벗겨내야 돼요.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냥 우리 대전주에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유월절 규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러면서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유월절 규례 때 유월절 절기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어떠한 세상 일보다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중요한 일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우선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노동을 해야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다 그러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죄를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어렵다고. 죄 때문에 다윗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그때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자기는 후방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전쟁하지 않고 그러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사탄이 넘어가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전쟁터에 자기도 나가서 그죠? 후방에서나마 그거를 갖다가 지켜보고 지휘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후방에 빠져가지고 널널하게 있다가 그냥 독화살 한 대 맞고 그냥 음란의 화살 맞으면 끝나버려요. 그냥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져요.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죄 앞엔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죄 앞에. 자, 여러분들, 민수기 28장 17절 18절에 또 나타나죠.
자, 15일째부터 6월절이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기병을 모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6월절 규례를 지킬 때 이렇게 아무 일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고 오직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를 지키라.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28장 25절. 또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누가복음 22장 3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셔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징적인 얘기예요. 검을 사라. 겉옷을 그 전에도 여러 번 제가 강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검을 사라. 검은 말씀의 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검을 산다는 것이 말씀의 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겉옷을 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기가 광야 사막화되기 시작했고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이게 막 영하로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옷차림이 담요 뒤집어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낮에는 밤이 되면은요 이렇게 벗어가지고 둘러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겉옷이에요. 겉옷. 그런데 겉옷을 판다는 것은 겉옷을 팔아서 전당포에 맡겨놓고 그러면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돈을 안 줘도. 이게 규례예요. 이게 규례, 이스라엘의 규례.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체온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저체온적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검은 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가 얼어 죽는 것보다 말씀에 검이 없어 죽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으며 이거를 깨닫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늘 항상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노동을 마치고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이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딱 있고 오늘날의 그 의미가 바로 영적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요한 3서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이거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주시고 건강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죠?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업, 생업,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 노후 문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풀어주시면 끝나요. 다 해결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유월절 규례는 바로 그런 뜻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고 잊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세상 그 일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유월절 규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잘 의지하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